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알고 있던 주기도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외워보셨나요? 수백 번? 수천 번? 그런데 혹시 이 기도의 진짜 비밀을 아시나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이 기도 안에 숨겨진 놀라운 기적의 공식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히 주기도문의 의미 해석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 그리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구조와 순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권세와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각자 자신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완벽한 공식, 하늘의 법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표준 기도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단어부터 이미 혁명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너무 거룩하다고 여겨서 아예 발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야훼 대신 아도나이, 즉 주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여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레와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렸습니다. 온 산이 연기에 쌓였고 연기가 옹기 아궁이에서 나는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로 몰려와서 보려고 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파테르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람어로는 아바인데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매우 친근한 호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친밀함과 경외심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거니와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손과 3, 4대까지 보응하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경배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이름이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열국에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기억하세요. 왕이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고 정강이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 하나가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가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왕국들이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즉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완전히 순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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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와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고 거역당합니다. 우리는 이 땅도 하늘처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주기도문 뿐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초대교회부터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을 위한이라고 해석했고 어떤 이들은 오늘 필요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매일이 또는 오늘 필요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즉 의식주와 건강, 일자리, 관계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내일이나 다음 달, 다음 해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분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두되 너희 인수대로 매명의 한 오멜씩 너희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하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어 다음 날까지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며 쌓아두는 대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매일의 공급자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6번째로 죄 사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왕이 종들과 결산할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기준으로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 종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종이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려 했습니다. 그때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왕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빚을 한순간에 없애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동료의 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빚진 것을 갚으라. 동료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이끌어다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보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노하여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평생의 죄악,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것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는 100데나리온과 같습니다. 수백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을 갚지 못한다고 동료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7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나쁜 일들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부 4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찬양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됨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물의 머리로 높임을 받으시옵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놀라운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보호를 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순서가 바로 기적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각 부분이 예수님의 삶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가 구약의 중요한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다윗에게 주신 왕권 언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은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섯째, 죄사함은 대속죄일과 연결됩니다. 레위기 16장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일곱째, 시험에서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결됩니다.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구약의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주기도문에서 사용된 대명사들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죄, 우리를 이는 기도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실제적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 생활 전체를 안내하는 템플릿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미디어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에 약한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각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이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부터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 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부터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런 가운데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이것입니다.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니엘, 느헤미야, 엘리야, 사도 바울, 그들의 기도를 보면 모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주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로소이다라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순서대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순서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도를 했고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소망을 찾았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용서를 경험했고 원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용서를 배웠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해 보세요. 단순히 외우지 말고 각 문장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며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놀라운 통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적의 비밀입니다.